출애굽기 강의 6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서 이제 62번에 걸친 출애굽기 강해가 마쳐지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민수기 강해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좀 읽어봐 주시고요. 오늘 출애굽기를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 광야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맺게 하시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출애굽기는 아시다시피 전체 4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 40장 가운데 12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하시는 장면과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는 그런 장면이 총 1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 중에 12장이라면 28장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율법이라든가 뭐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든가 뭐 10가지 애굽에 일어난 재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그 나머지 장에 할애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 10가지 재앙이라든가 광야의 만나와 메추락이라든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실질적으로 성경에 몇 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하면 사실은 이 성막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 사실 잠깐 빼놓고 무슨 이야기만 거의 꺼내요? 재앙 이야기, 홍해바다 이야기, 메추라기 만나 사건, 바위가 터져서 물이 일어나는 사건, 뭐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 정도로에 그냥 그치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를 이해함에 있어서는요, 성막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뒤에 성막을 짓는 장면은 따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피지 않았지만 성막을 지시하는 장면에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러고 나서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지으라, 내 식양대로 지으라라고 지시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35장부터 3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이 장 사이에는 너무나 중요한 뭐가 있어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의 중심에 뭐가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계명을 주고 규례를 주고 그 다음에 준 게 뭐예요? 이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차근차근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왜 지시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 체결까지 다 마쳤어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마지막 남은 단계가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된 증거, 말하자면 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명서가 뭐였습니까? 바로 증거판이에요. 두 돌비, 10계명이 새겨진 그 돌비. 그것만 갖고 내려오면 이제 정식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가 말하자면. 근데 그 돌비를 받기 딱 전에 다 해놓고 뭐 인사하고 악수하고 막 뭐 끊을 거 끊고 뭐 이거 다 해놓고 마지막 그 증명 서류 딱 받는 그 초입에 어떤 사건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세가 죽었나 보다,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는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만든 게 금송아지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그들은 이거 금송아지다 이렇게 섬기지 않았어요.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랍시고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듯이,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정성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사람의 정성을 더 강조하고 어필하는 춤추고 쾌락적이고 성적인 타락적인 그런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변질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답시고 했던 거예요. 마치 강단 위에 불상 하나 올려놓고 이 불상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섬기십시오, 이런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언약이 깨어졌음을 알리셨지. 모세는 중보하며 기도했지만 막상 내려와서 그들의 예배 행위를 보니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두 돌비를 던져서
니들의 언약궤가 깨어졌음을 그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타서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아론에게 책망을 했죠. 그때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방자에 행하는 거였어요. 그 방자회가 뭐라고요? 모세 앞에 찾아온 거죠. 우리가 뭐 잘못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예배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제물을 바쳤는데, 우리가 얼마나 찬송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리를 우상 숭배했다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하느냐? 대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편의 선자는 다 나오라 할 때 어느 지파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그래서 주동자, 우상 숭배의 주동자, 그리고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다 라고 주동했던 3,000명의 사람들만 다 죽인 거예요. 3,000명이 많아 보일지 모르나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만 명 중에 3,000명은 극히 적은 숫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방자행했던 다른 백성들은 다 살려주신 거예요. 그걸 안 봐요. 3,000명, 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해? 사실은 다 죽었어야죠.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숭배를 안 한 것으로 일단 보여지니까 레위 지파 빼고는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살렸죠. 주동자 앞장섰던 3,000명만 빼고요. 그러나서 모세의 중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위요? 장신구를 떼어내는 그런 행위, 비록 아주 초보적인 회개의 모습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기쁘게 수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은 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 백성 아니다라고 거절했었지만 모세의 기도와 또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나는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그렇게 유도하신 것이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알았다. 그러면 너희들이 더 정확하게 장신구를 떼어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규례들을 잘 지켜라. 그러면 조건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이제는 그 자격자로서 더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그들은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됐다가 다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로 뭐예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35장부터 성막을 쭉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40장 16절을 보세요.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느니라. 여기 둘째의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1년이 채워진 다음에 새해 1월 1일이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일. 그러니까 1년 만에 성막이 이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다시금 그 언약이 회복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의 재료들을 다 짓습니다. 다 만들어요. 짓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이제 새해 첫 달 첫 하루에 그날 이제 만들어진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순서대로 성막을 짓고 기구들을 있어야 될 위치에 배치하고 하면서 말하자면 성막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16절부터 33절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16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아멘. 이게 바로 이제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재료를 다 만들고 이 새해 첫 달 첫 일일에 순서대로 성막을 다 지은 거예요. 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여러분 특별히 성경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6절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그리고 32절까지. 그리고 33절 마지막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역사를 마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순서대로 성막을 지어 완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누구의 헌신을 사용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을 사용하셨죠. 그리고 재료는 어떻게 가져오게 했어요? 그들이 자원하여 헌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원하여 헌물한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 하나님 임재하실 성막이 완성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하는 말은요, 성막이 건축되기까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완벽한 순종 속에서 성막 건축이 진행되었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갱신 후에 이처럼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넘치게 헌물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백성의 순종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즐거이 낼 수 있을 만큼. 그러나 아무거나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정해놓으셨어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없는 것 만들어서 내지 말고 가지고 이 재료들이 필요하니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즐거이 낼 수 있을 만큼만 갖고 와라 이거죠.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했는지 어떻게 해요? 넘치게 갖고 왔다고 했어요. 그 넘침은요 단순하게 많다라는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이 그만큼 뭐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하지 않고 조금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가 정말 풍요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액수에 많고 적음 뭐 비싼 걸 사서 드림 하나님 그런 거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마음의 풍요로움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큰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큰 교회. 우리 집사님들도 오늘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다들 꽤 큰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의 규모 보세요? 안 보신다고요. 뭘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으로 얼마나 풍성이 채워져 있고 얼마나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며 말씀이 얼마나 풍요롭게 전해지고 그것이 수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흔적이 얼마나 풍요롭게 있는가. 그거죠. 몸부림이 있으면 큰 성도입니다.
몸부림이 있으면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원하시는 재료를 가지고 원하시는 방법대로 만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세우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위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인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자. 오늘 보면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이렇게 연결해서 읽죠.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이 좀 느껴지셔야 돼요. 어떻게 연결해서 보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주목해서 보세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이걸 시간적인 간격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다 건축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이제 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다 완성됐어? 그래 어이 잘 됐네. 이제 내가 임해야 되겠구나. 그 쫙 임하신 걸까요? 아니면 건축이 이게 성전이 다 완성되자마자 그냥 하나님이 숨 쉴 틈 없이 막 그냥 숨가쁘게 오셔가지고 너무나 기쁘게 그 성전 안에 임하신 것 같아요. 전자 같으십니까? 후자 같으십니까? 후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삶과 함께하기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고대하고 하셨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 여기에 배어있는 거예요. 마치니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마치자마자 그냥 즉시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어떻게 해요?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영광, 그것도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러한 임재가, 이런 충만한 임재가 이스라엘의 헌신이 조건이 되어서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헌신하여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임재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를 마쳤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더 큰 의미가 뭐가 있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끊임없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기회를 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들 안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일어나요. 그들이 항복하기까지 사실은 수없이 하나님이 버려도 할 말 없을 만한 상황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내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셨죠. 그러면서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끝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받아낸 것이 뭐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항복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신 거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쁘게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뒤에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또 땡겨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임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항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지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항복하세요.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전에는 하나님이 30, 세상에 대한 내 욕심이 70, 내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면서 또 세상의 환란을 겪어가면서 이게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죠. 비율이 이제 하나님 50, 세상 50. 그러다가 야 아직도 만족 못한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딱 한번 또 밀어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80, 세상 20.
그러다 또 뭐 설교를 듣고 깨지면 하나님 90, 세상 10. 제가 왜 이 얘기를 들어요? 참 지지리도 안 뽑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게 안 뽑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너무나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 나머지 15, 뭐 요 정도가 나머지 완벽하게 뽑혀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갈 때. 중요한 건 계속 하나님이 자리하는 그 비율이 계속 줄어들어서 이젠 보일락말락하냐, 아니면 계속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이 채워져 가고 세상 것들이, 욕심들이 자꾸 빠져가느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딪히느냐.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환난에 계속 어떻게 해요?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야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그 성막에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헌신하게 만드시고 그 헌신을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이 임재는 결국 그 성막에 대한 승인이에요. 그래 잘했다. 그래 잘했다. 네가 내가 지시한 대로 니들이 성막을 잘 지었구나, 이거지.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제 기쁨이 살아나시고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어떤 승인이에요. 내가 네 삶,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배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의 삶을 내가 받았다라고. 우린 돌아보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 많아요. 그렇죠? 완벽할 수는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얼마나 네가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는지 그걸 보신다고요. 그 마음 갖고 예배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눈물로 회개케 하시고, 때로는 그래 누구야 너 참 그래도 한 주간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길 때가 있겠죠. 그러면서 말씀이 꿀성이처럼 들어오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은 단순히 그 예배만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기까지 한 주간의 삶을 내가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진 적 있지만,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나를 바라보며 살아온 너의 삶의 흔적을 내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의 승인은요, 성막을 지은 그때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출애굽시킬 때부터 그들이 원망하고 넘어졌던 모든 과정 속에서 네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나를 바라보는 백성이 됐구나, 그 모든 삶을 인정해, 넘어졌던 흔적까지도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요? 지금을 본다. 지금. 너 그때 수없이 넘어졌었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너 지금 참 잘 다듬어졌다. 너 지금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바뀌었다. 그 넘어짐 속에서 결국 네가 내게 항복했구나. 이 고백, 이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승인은 그거예요. 과거서부터 다 받으시는 거예요.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거죠. 이제부터 내가 지금 너의 마음을, 너의 눈빛을 내가 받는다. 너무 기쁘다. 이제 나와 뭐 해달라? 동행해달라. 이제 지금 이제 너의 드림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그 마음 가지고 나와 함께 살자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하죠. 여기가. 자,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성막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임하셨는지 모세마저도 성막에 너무 영광이 가득해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크기가 느껴지시는 거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여기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이제 하나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거면 이제 충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스스로 뭔가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뭔가 스스로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일은 이제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돼요.
그 외적인 표현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36절, 3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이스라엘 광야가 사막이 너무 덥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 주시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할 때는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그들은 장막들을 다 걷고 이동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를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하고 그것이 가라앉고 멈춰 있으면 그들은 장막을 치고 거기서 언제까지든 멈춥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고 앞서가다가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뒤따라오면서 다 채워주고 가다 보니까 욕심난 거 하나님 적어요 하면 하나님 오 그래 알았어 하고 또 들어주고 이걸 사람이 원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성경에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서가게 하고 너희는 뒤따라가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답이다. 근데 하나님 글로 가면 안 되는 거 안 되잖아요. 나는 이쪽으로 갈 거라니까요 하면서 방향을 자꾸 뭐예요? 틀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대로 따라가라. 그게 네가 생각할 때에 말도 안 되는 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그게 정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어깨를 좀 펴보십시오. 이제 결론입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요,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 근접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으로 끝을 맺고 있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뭘 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왜? 여기서 우리가 질문 던질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지 않으셨을까?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보장된 거예요.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면서 이제 하나님은 내 백성으로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가 너희들이 잘 순종하여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못 들어갈 것인가 이걸 하나님 보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보낸다. 이건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싶은 건 뭐예요?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말한 대로 너희들이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을, 그 순종하는 싸움을 해내느냐 못해는 이걸 하나님 보시고 싶어요. 지금도 중요한 그래서 이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승인하듯이 그냥 바로 임자여 충만했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성막의 영광이 충만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어 올려드린 그 성막이 얼마나 멋졌을까요? 멋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록이 돼서 성막이 정말 멋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울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방 신전에 비하면 성막은요 볼품없어요. 초라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게 그렇다니까요. 갖고 있는 거 볼품없었어요. 뭐 기껏해야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보석 그거 외에 내세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헌물하게 하고 그걸 재료로 기본 재료로 해서 성막을 만들게 했다고요. 비록 이방 신전보다 볼품없고 규모도 작고 초라한 텐트 형식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들이 가지고서 즐거이 드려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대로 성막을 지어냈을 때 하나님 이방 신전보다도 더 그 성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다. 하나님 그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원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우리가 드리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많으면 얼마나 많을 것이며, 우리가 돈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갖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라는 거지. 네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면 그곳에 내가 충만하게 임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드릴 수 있을 만큼만 드리세요.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세요. 교회에 매주 매일 새벽으로 수요일로 전도로 교회 많이 나온다고 좋은 신앙도 아니고, 교회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온다고 나쁜 신앙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잣대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오늘 말씀처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결론처럼 38절,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나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불러내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더라.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적이 있었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딱 붙잡고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요,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동행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